교회마다 표어가 있죠. 우리 교회는 표어가 뭔가요? 우리 교회도 표어 하나 만들까요? 어, 우리라도 잘하자. 뭐 그런 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이제 표를 보니까 하늘 보좌를 여는 기도가 있는 교회, 그렇게 그런 표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뭐 책도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여는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은 하늘 보좌를 열어서 뭘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 보좌를 열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자꾸 이렇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Desiring God이라는 거를 늘 말씀하시죠.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이지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이 있는데 항상 잊지 않는 지명들이 어떤 지명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항상 요단강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오늘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잊지 않는 지명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항상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감당하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잔이라는 것은, 성경의 잔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당하고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직접 우리 대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이 그 잔을 온전히 받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우리 각자가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라 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지금 거두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로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복음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우리를 내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세 번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세 번이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이제 설교 제목들이 많아요.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무능력이죠.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8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잘 믿어야지,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그런 결심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물론 필요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진심을 우리가 더욱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진심으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찬양했듯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속에도 일어나라, 깨어라, 보라, 이런 이제 함께 가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함께 가자 그러면 그 함께 가는 자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 가자고 하시는 그 자리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어떤 이 고난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혼자 담당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들고 있지만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단 말이죠. 베드로의 허망한 장담이나 우리의 진심이나 열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진심도 필요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항복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데 제자들은 함께 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후에 다 배반하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지금 어려움의 자리에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앙이 그냥 견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인내예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명망이 있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정답을 모른 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포도나무 그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정답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뭔가 깨우치고 정답을 알고 뭔가 이렇게 득도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걸어야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만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래서 겟세마네와 더불어서 오늘 4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기드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기드론을 건너가서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도 똑같이 하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굉장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 감상적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것이 이제 종종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감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사도 없고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기사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곳 겟세마네에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가룟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런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고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러 온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튕겨져서 땅에 곤두박질 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데 기드론이라는 지명이 신약에서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사이에 있는 시내인데 그
십자가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건너가는 곳이 기드론 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뭐 실망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뭐 실망을 안 하시고 다 은혜가 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요단강이 요단강이 이게 무슨 조그만 시내라서 좀 실망하셨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그 허드슨강이나 뭐 이런 강처럼 상시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강이구나, 여기가 시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1년이면 한 9개월은 그냥 그 땅이 있는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에는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서 시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 그러면 검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 제물의 피가 흘러나와서 그 시내가 항상 검붉은 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무덤이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마른 뼈가 이렇게 하는 골짜기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마른 뼈의 골짜기가 이 기드론 시내였다라고 하는 그런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희생제물을 지고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곳이에요. 희생제물이 거쳐야 됩니다. 희생제물이란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희생제물과 희생제물을 지고 가는 사람이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건너갔느냐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해서 자신의 오른팔인 아히도벨에게도 배신을 당하면서 정말 패배자의 모습으로, 도망자의 모습으로 건너간 곳이 기드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너가서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다 살해를 당하고 다윗은 다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굳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너가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이 기드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야복나루였습니다. 홀로 만나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개인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독대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전체와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세일하지 않으십니다. 가득한 교회라고 해서 가득한 교회 참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득한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전체와 똑같이 취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해서 God made us lovable 이런 표현을 했어요. God made us lovable.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기드론 시내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드론은 건너가야 되는 우리의 어려움, 고난,
그러나 그 기드론을 건너갈 때는 힘이 들고 패배자 같지만 건너가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순간엔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우리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목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에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 말씀으로, 그런 종교로 자꾸 이렇게 조금 폄하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합격선에 절대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거스틴 표현처럼 God made us lovable.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여기서 툭 제가 놓으면 떨어지죠, 이렇게. 이거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잡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꼭 붙잡고 있는 힘은 이 떨어지는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그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복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상식적인 기독교인을 만나보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사람은 이 기드온 시내를 건너가야 돼.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안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실패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드론을 건너면 주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들은 기드온 시대를 건너와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복음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린 좋은 신자가 돼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는 복음과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드론을 건너시고 겟세마네에 피땀을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예요. 이게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거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으시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구원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30몇 살 먹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인데 TV에서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있는 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스라는 분이 어답트 되신 삼남매가 어답트 되셨다 그러는데 혹시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삼남매가 미국의 가정에 입양이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의 가정이 입양이 됐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일 위에 나이 많은 그 오빠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입양이 됐는데 또 파양이 되고, 그러다가 좋은 그 선교사의 가정을 만났는데 내 동생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래서 3명을 이렇게 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런데 이 3명의 이 형제들이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고 자신들이 잔 이 이부자리는 깨끗하게 다 해놓고 다른 가족들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씻고 청소하고, 자신들이 먹은 이 식사한 그릇은 언제나 누가 뭐라 해도 가서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그래서 입양한 그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좀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삼남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날까 봐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서 내가 예수를 지금 저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말 안 들으면 뭐 간혹 혼내시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고 뭐 이러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고요,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 세 단어가 오늘 여기 42절에 나온 세 단어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고, 함께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혼자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입양한 그 삼형제처럼 내가 내쫓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잖아요. 믿잖아요. 우리의 자리가 이미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다는 것,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자리에 왔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들이 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미 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건 네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황이나 삶의 그 어떠한 상황들이 주님의 그 기준이나 이런 거에는 못 미칠지라도 당연하게 못 미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친구로 부르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또 그냥 턱 놓고 이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 믿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주님의 자리에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꼭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고 구원의 놀라우신 평안함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이 주님에게 뭔가 보탬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튕겨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함께 가자 하면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